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계시록 18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 일들 후에 내가 보니 또 다른 천사가 큰 군세를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땅이 그의 영광으로 환하여지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힘있게 외쳐 말하기를 큰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마귀들의 거처가 되었고, 큰 바벨론은 마귀들의 거처입니다.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이고요, 모든 더럽고 가증한 새의 소굴이로다. 이는 모든 민족들이 그녀의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주로 취한 까닭에 땅의 왕들이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또 땅의 상인들은 그녀의 사치에 풍요함으로 부요하게 되었도다라고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다른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나의 백성들아 그녀에게서 나오라. 그리하여 그녀의 죄들에 동참자가 되지 말고 그녀의 재앙들도 받지 말라. 이는 그녀의 죄들이 하늘에까지 닿았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불의를 기억하셨기 때문이니라. 그녀가 너희에게 준 만큼 그녀에게 되돌려주라. 그리고 그녀가 행한 것을 따라 2배로 갚아주라. 그녀가 채운 잔에도 그녀에게 2배로 채워주라. 그녀가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즐기며 산 만큼 그녀에게 고통과 슬픔을 주라. 이는 그녀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아있고 과부가 아니로다. 그러므로 내가 결코 슬픔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였기 때문이니라. 이로 인하여 그녀의 재앙들이 하루 만에 닥치리니 죽음과 슬픔과 기근이요 또 그녀의 불로 완전히 태워지리니 이는 그녀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시기 때문이니라. 그녀와 더불어 행음하고 즐기며 살던 땅의 왕들이 그녀와 땅의 왕들이 그녀가 불에 타는 연기를 볼 때 그녀로 인하여 울며 애곡하리니 그들은 그녀가 당하는 고통이 두려워 멀리 서서 말하기를 슬프도다 슬프도다. 큰 도성 바벨론이여, 견고한 도성이여, 일시에 너의 심판이 임하였구나 라고 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생의 길, 축복받은 삶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이 깊이 깨닫고 묵상해야 할 말씀의 제목이 바로 뭐예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심판받을 큰 성 바벨론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그 큰 창녀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음란과 창녀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결론적으로 다루면서 본론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창녀, 바로 이 음녀를 가리키죠. 창녀에 대한 기록을 찾아본다면 이사야 23장 1절 말씀을 보면은 트로에 대한 엄중한 말씀이라. 너희 타시스의 배들아 통곡하라. 이는 그것이 황폐하게 되어 집이 없고 들어갈 곳이 없음이니 그것이 키팀 땅으로부터 그들에게 알려졌도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이사야 23장 15절 18절까지 보면 그날의 트로가 한 왕의 날들대로 70년 동안 잊혀질 것이요 70년이 끝난 뒤에
두로는 창녀같이 노래할 것이라. 너 잊혀졌던 창녀야, 하프를 들고 성읍을 돌아다니며 좋은 곡조로 많은 노래들을 불러서 네가 기억되도록 하라. 70년이 끝난 뒤에 주께서 두로를 벌하시리니 그러면 그녀가 자기의 삭스로 돌아가서 지면에 있는 세상의 모든 왕국들과 음행할 것이라. 그녀의 상품과 삭시 주께 거룩함이 될 것이라. 그것은 저장되거나 쌓아 올려지지 아니하리라 하리니 이는 그녀의 상품이 주 앞에 거하는 자들에게 배불리 먹을 것과 좋은 옷이 될 것임이라고 했습니다. 두로성은 창녀를 두로성을 창녀, 음녀라고 했습니다. 또 나훔서 3장 1절 7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니느웨가 잘생긴 창녀의 많은 음행으로 인해서 황폐하게 되었다고 했어요. 니느웨는 아술의 수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니느웨가 왜 망했는가를 오늘 본문을 또 읽어봐야 됩니다. 나훔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피 흘리는 성읍에 화 있으리라. 그곳에는 거짓말과 강도짓이 가득하며 약탈이 떠나지 않으니 채찍 소리와 수레들의 덜컥덩거리는 소리와 말들의 달리는 소리와 뛰는 병거들의 소리라. 기병은 빛나는 칼과 번쩍이는 창을 들어 올리는도다. 살해당한 무리와 수많은 시체들이 질비하며 그 송장들이 끝이 없어 그들의 시체 위에 넘어지니 잘생긴 창녀의 많은 음행 때문이라. 그녀는 그녀의 음행으로 민족들을 팔고 그녀의 마법들로 가족들을 파는 마법들의 여주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내 치마를 내 얼굴 위로 들어 올려 민족들에게 내 벌거벗음을 보이고 왕국들에게 내 수치를 보이리라. 또 내가 가증스럽고 더러운 것을 내 위에 던져 너를 천하게 만들며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라. 그러면 너를 쳐다보는 사람들이 내게서 도망치며 말하기를 니느웨는 황폐하였으니 누가 그녀를 위해 애곡하랴 하리니 내가 어디에서 너의 위로자들을 찾으랴라고 했습니다. 다음 군데 봅니다. 에스겔서 16장 1절 5절 말씀을 펼쳐보세요. 예루살렘의 가증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34절까지 내용이 쭉 나옵니다만 이어진 말씀을 보면 음란한 행위가 극에 달했음을 알 수 있고요. 그 결과 내 모든 죄악 후에 화가 내게 있도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하면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성스러운 축복이 시작되는 곳이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거룩한 곳을 말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이웃나라와 이 화친이라는 것은 간통을 가리킵니다. 화친하고 이방신을 갖다가 간음이라고 그러죠. 이방신을 수용함으로 순식간에 음란한 행위가 극에 달한 창녀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경고하고 하신 것입니다. 이거 영적인 것으로 잘 들으셔야 돼요. 인간의 타락성, 특히 바벨론의 타락이 심각한 거죠. 최초로 창세기 11장에서 인간의 힘으로 탑을 쌓아 하늘에 닿게 하려고 시도했던 바빌, 그곳에는 실제로 계시록 17장 1절에서처럼 많은 물이 흐르고 있는 유프라데 강이 있고 티그리스 강이 있는데 문명의 발상지로서 충분한 곳이었습니다. 자,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을 알아봅니다.
우리는 여기서 바벨론의 멸망을 보아야 돼요. 바벨론. 예레미야 51장 5절 10절 말씀을 가서 보면 이는 그들의 땅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거슬러 죄로 가득 찼을지라도 이스라엘이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주의 유다는 버림받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바빌론 가운데서 도피하여 가기는 자기 혼을 구원하라. 그녀의 죄악에서 끊어지지 말지니 이는 이것이 주의 복수의 때임이라. 그녀에게 보응하시리라. 바빌론은 주의 손에 있는 금잔으로 온 땅을 취하게 되었도다. 민족들이 그녀의 포도주로 취하였으므로 그 민족들이 미쳤도다. 바빌론이 갑자기 쓰러져서 멸망하였으니 그녀를 위하여 애곡하라. 그녀의 아픔을 위해 향유를 쓰라. 그렇게 하면 그녀가 나을 수도 있으리라. 우리가 바빌론을 하였으나 그녀는 치유되지 아니하였도다. 그녀를 버리고 우리 각자는 자기 본토로 돌아가자. 이는 그녀의 심판이 하늘까지 미치고 창공에까지 올려졌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의를 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주 우리의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여기서 큰 성 바빌론이 어떻게 해서 멸망하는가? 이 바빌론은요, 이 세상을 가리킵니다. 이 바빌론은 계시록 14장 8절에서 무너질 큰 성 바빌론이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16장 19절에 가보면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큰 성 바빌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17장 5절에 나오는 큰 바빌론은 17장 2절에 나오는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창녀와 같은 바빌론으로서 많은 우리 주경학자들의 동의를 얻고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 때의 큰 창녀를 로마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큰 창녀를 로마로 보고 있는 거죠. 바클레이, 주경학자 바클레이는 로마를 큰 창녀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일곱 머리 열 뿔에서 일곱 머리를 로마로 보는 견해가 있는데 충격이 아닐 수 없죠. 옛날 라틴의 주석가인 후니마시우스는 로마를 기생으로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로마가 무신론과 부도덕에 유혹되었기 때문입니다. 창녀의 죄는 자기 자신만이 범죄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유혹해서 타락하게 만들기 때문에 성경은 그런 부류를 경고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6장 15절 20절 가서 쭉 보면은 너희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로 만들 수 있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또한 창녀와 합하는 자는 한 몸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가 말씀하시기를 둘이 한 몸이 되리라고 하셨느니라. 그러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지만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것이라. 또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저는 설교 중에 이렇게 성경 말씀을 많이 이렇게 인용합니다. 다
연결된 말씀들이죠. 특별히 구로마는 여러 나라를 지배하면서 우상숭배를 강요했고 온갖 잔악하고 포악한 것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과 하나님께 미움을 산 나라들입니다. 로마의 대철학자 세네카도 로마를 냄새나는 하수구라고 불렀고, 그러면서 로마를 큰 창녀로 보았고요. 보수주의 신학자로 알려진 메투헨리는 이 창녀를 적그리스도로 보았던 것이죠. 계시록 17장의 개요에서 적그리스도의 사악함과 그의 멸망에 대한 또 다른 면을 묘사하고 있고요. 이 적그리스도는 앞에서는 짐승으로 묘사되었고 여기서는 큰 음녀 창녀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입장에서는 큰 창녀는 다름 아닌 바로 적그리스도로 보는 것이죠. 또 다른 신학자 렌스키는 큰 창녀를 로마 교황으로 봤습니다. 일본의 성경학자 고로사키는 큰 창녀를 로마로 보았고, 또 이어서 큰 창녀는 사탄의 모습으로서 당의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종교적인 모습으로 취하고 사치와 유혹으로 땅 위의 모든 것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구로사키는 역시 로마로 확실히 본 거죠. 로마. 우리는 계속해서 주목해야 할 이 로마. 그러면 다시 성경에서 창녀를 확실히 알려면 본문 계시록 17장 3절에서 그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는 말이 나와요. 광야로 가야 합니다. 광야는 홀로 적막한 빈들.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 데에서 교회가 붉은빛 짐승을 타는 거죠. 타락해서 최고의 사치와 짐승, 그 적그리스도와 야합을 한다는 얘기죠. 그 짐승의 몸에 참남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7머리 가운데 첫 머리는 이집트를 가리키고, 둘째는 아수르, 그 다음에 셋째 머리는 바빌론, 넷째 머리는 메데파사, 다섯째는 헬라, 여섯째는 로마, 일곱째는 로마, 10뿔은 10나라로 말미암아 재헌될 신로마 제국을 가리킵니다. 붉은빛 짐승. 왜 붉은빛 시대가 되었는가? 성도의 피와 예수님의 증인들의 피를 마셔서 취했기 때문에 붉어진 짐승.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시키고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는 그런 자로서 살기가 등등해서 심히 분노하여 그 모습이 붉은빛으로 변했으며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시록 17장 18절 말씀 가보면 내가 본 그 여자, 창녀,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도성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여자는 큰 성, 이집트 때에는 이집트를 다스리는 이집트 제국에 속해 있는 여러 나라의 임금들을 지배하고 있는 그 제국의 수도, 큰 성, 그것이 큰 창녀였습니다. 또 아수르 시대에 아수르와 여러 나라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음란한 도시, 음행의 포도주로 마시고 취하게 하던 아수르의 수도는 니느웨 성, 그 성이 음녀, 바벨론 성, 옛 바빌로니아의 수도, 바로 이 성에서 하나님을 도전한 겁니다.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문화의 발상지, 서령문자, 우상문화, 학술, 예술 등등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큰 바빌론, 교만한 성이죠. 이 바빌론이 큰 성 창녀라고 했습니다. 특히 바벨론은 지금 이라크이고요. 그들은 지금 바빌론의 옛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
되찾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있고요. 언제든지 전쟁의 불씨가 불타고 있는 화약고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바벨탑을 신할 땅에 그대로 재건해서 세계의 관광지로 꿈꿔왔으며요. 그 일들이 성사되었습니다. 그리고 메데 파사 바빌론이 망한 후 메데 왕 다리오와 파사 왕 고레스가 세계를 지배하게 됩니다. 메데 파사는 곰처럼 세계를 무지하게 짓밟을 것이고요. 정예 부대가 50만, 병참 부대까지 합하면 놀랍게도 100만 대군으로 200여 년간 하나님을 대적하여 큰 창조와 적그리스도 노릇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헬라 또는 히랍이 있는데 이 헬라는 BC 330년부터 323년까지 8년 동안 세계를 지배해왔고요. 그때 임금이 누구냐?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과 그는 구라파에 속한 마게도냐에서 일어나 아프리카에서 다시 인도로 질풍노도처럼 쳐들어갔습니다. 그때 나이가 불과 30대였다 이 말이죠. 전설에 의하면 그는 인도의 인더스 강가에 앉아서 더 정복할 땅이 없음을 한탄하며 통곡했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6번째 로마입니다. 넷째 짐승으로 가장 무서운 나라입니다. 로마 제국은 BC 241년 시실리에서 발원해가지고 BC 200년대에 이미 스페인과 칼타고 마게도냐, 그리스, 소아시아를 정복을 해요. 그리고 BC 63년에는 시리아와 예루살렘을 점령을 하고요. 계속해서 영국, 불란서, 벨기에, 스위스, 독일을 정복해낸 겁니다. AD 117년, 그렇죠. 로마 제국은 세계를 완전히 정복했고, 세계는 로마로. 그러나 대로마 제국도 AD 1453년에 망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무서운 로마가 다시 살아난다고 예언하고 있어요. 그들은 국기, 통화, 정치를 하나로 합쳐질 열불로서 다시 세계를 무섭게 지배하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7째 신 로마, 이 로마 제국의 수도의 장소는 어디가 될 것인가? 신 로마 제국의 출현은 가능할까?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세계 1차 대전이 유럽에서 일어났지요? 그리고 2차 대전도 역시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역시 유럽에서 일어났죠. 앞으로 일어날 제3차 세계대전 역시 유럽에서 일어난다면 유럽은 초토화될 것인데요. 뿐만 아니라 세계를 완전히 멸망시키고 마는 겁니다. 세계 지금 탄약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세계를 몇백 번 파괴시켜도 남을 무기들을 갖고 있습니다. 세계 엄청난 무기를 모든 나라가 소유하고 있는데 그 무시무시한 핵탄두를 어느 한쪽에 쓰게 된다면 결국 여러 가지 이유에서 하나의 유럽 합중국, 유럽 공화국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 말이죠. 이것은 과거 히틀러가 제3제국을 건설하자고 외쳤고 이 말은 그 구로마 제국을 건설하자는 뜻으로 보는 거죠. 구로마의 영화, 이것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화려하고 엄청난 권세였고 지배였습니다. 수백 년이 지나고 2020년에 와서 과거에 있다가 없어진 로마의 관심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포함된 설계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마음을 사람들이 생각나게 하는 것은 계시록 17장 17절에서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었다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이 방송을
애청하시는, 구독하시는 애청자 여러분,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말씀의 맥을 가지고 이어서 나갑니다. 다음 주간에 다시 이어집니다.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바라며 늘 기도함으로 평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